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예, 오늘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긴 하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 할 때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성도 간의 문제 뭐에 관련된 교훈입니다. 12장이 이제 로마서 12장이 오늘 본문인데 로마서가 총 16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11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이고 12장부터가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서신서들은 다 그렇습니다. 전반부는 교리적인 교훈이고 뒤쪽은 그것을 적용하는 실천적인 교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로마서는 그것이 11장과 12장 사이에서 구분이 됩니다. 근데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 몸의 삶이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제 이전과 다른 삶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훈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3절부터 9절까지, 8절까지의 내용은 여러 지체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체가 여럿이 있다. 그래서 뭐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봉독했던 9절부터 13절까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이 지체가 하나 된다. 성경의 에베소서가 정확하게 이 교훈과 순서를 따라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 지체가 다양하다. 그러나 다양한 지체가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다양한 지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된다고 하는 두 번째 교훈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랑에 대한 교훈은 굉장히 성경 가운데 널려 있습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신자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진짜 구절이 많지만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말해서 신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계명이 명령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언약적 명령이거든요. 하나님과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냐고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사실 신앙에 있어서 이거 말고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신앙의 전부입니다. 다 따지고 보면 무슨 조항, 무슨 내용, 무슨 다 말하지만 결국은 이곳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도대체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말하니까 사실 사랑의 한도를 정하기 힘들죠. 주님은 몸을 내주셨잖아요. 목숨을 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할 때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되고라고 한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복음성에도 나오지만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 없다. 이게 신자의 정체거든요. 내가 사랑 안 받고 난 내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런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난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때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이때 이제 필요하고 또한 나는 없어서 사랑을 줄 수 없다. 남에게 베풀 수 없다. 이 말도 거짓말입니다. 마음이 없는 것이지 절대로 베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마음의 문제입니다. 나도 받았고 나도 베푸는 것이 신자의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랑에 대한 교훈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12장은 이제 사실 앞부분 설명하면 로마서의 가장 큰 교훈이 이신칭이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생각하면 로마서 반쪽만 생각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11장까지 교훈이라면 12장부터는 신행일치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네가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실천으로 보여라. 그 보이는 것이 아까 제가 다양성이 있다고 그랬죠. 다양성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부터니까 사실은 그 보이는 것에 가장 우선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명령이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예.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네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안 믿는다면 너와 상관없지만 믿는다면 사랑을 보여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허락하셨으니까 그 다양한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사랑을 보여라. 이것이 로마서에서 주는 실천적인 첫 번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한글로 보시면 대부분이 다 명령형으로 나오죠. 네,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뭐뭐 하면 섬기라. 이렇게 뭐 힘쓰라. 나오는데 실제로 원문을 보면 명령문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뭐로 봐야 될까? 명령문이 아니면 이거 다르게 보자라고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것이 9절부터 13절까지에는 수어가 하나도 없어요. 문장에 수어가 있어야지 이게 정체가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 명령문인지 감탄문인지 수어가 있어야 파악이 되는데 세상에 9절부터 13절까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앞뒤 문맥으로 보아 이것은 명령이다 라고 결론 내린 것일 뿐입니다. 앞뒤 문맥으로 보아.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평서문도 볼 수도 있는데,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첫 번째 문장,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것만 우리가 사랑은 거짓, 이 문장만 수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가 대전제가 되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것들이 여기에 속한 내용들이겠구나 정도로 추측을 하면서 본문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사랑으로 하나 되라도 아니고, 그죠? 사랑이 중요하다도 아니고, 뜬금없이 앞에 여러 지체에 관해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위로한 자 위로하고, 이렇게 막 여러 지체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갑자기 사랑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10절에도 형제를 사랑하여 사랑 얘기 나오죠. 그죠? 또 우리 눈에는 아마 모르실 것이지만 10절에 사랑 얘기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우에라고 말했어요. 한자로 번역했죠. 우에. 버두자에 사랑의 자잖아요. 사랑이 또 한 번 나와요. 네. 그런데도 9절 첫 번째 문장만 대전제 선언문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던져놓고 이 던진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13절까지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먼저 한번 생각하고 나머지 생각하겠습니다.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거짓이 없다고 번역했지만 사실 오늘 좀 원문 얘기를 좀 많이 할 것입니다. 좀 양해를 구하고 거짓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원래대로 하면 위선적이지 않다. 위선적이다 앞에 부정어를 붙여서 위선적이지 않다.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다. 이렇습니다. 예. 특이합니다. 사랑이 주어가 되는데 위선은 사랑이 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어하고 수로의 주체하고가 다릅니다. 문장이. 너무 어렵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사랑이라는 것은 위선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가 되겠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위선적으로 행하면 안 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게 위선적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껍데기로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껍데기로 외적으로만 보이는 거.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 사랑이라는 것은 행동이 들어가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실제적인 것이 들어가야지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선 이야기가 나오는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가 아니고 사실 속하는 분사거든. 속하는 것이다 되겠죠.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뒤에 말은 부연을 달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의 정체를 밝히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랑의 특징을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위선적, 말로만 하는 게 아닌데 왜 말로만 껍데기와 하는 게 아닌데 악이 아니고 선이라고 이런 말하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말하는 악은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라 질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네. 질이 낮거나 그다음에 심지어 유해하거나 무익하거나 뭐 이런 종류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반대로 여기 선이라는 단어는 질이 좋다라는 말, 질이 우수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지금 말로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행동으로 하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질이 떨어지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 껍데기로 하는 거, 이거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온전한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 마음을 담은 행동을 하는 것이 질이 좋은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라 말했죠. 미워하다는 이 단어가 사실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미우면 마음에서 그 사람 멀어지잖아요. 미워하는 것이고. 다음에 선에 속하다 이 단어는 접착제로 붙인다는 말이에요. 아주 이제 독트가 나는 거 접착제로 붙인다. 그러니까 선한 것에 마음을 갖다 대라는 말이니까 선한 것 즉 행동을 행하는 것 혹은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 이런 것으로 사랑을 갖추어라 명령은 아니고 이거 사실 갖추는 것이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9절을 마칩니다. 10절, 11절, 12절, 13절이 참 재밌는데 이거 4개 절인데 가만히 보시면 대상이 구분됩니다. 2개로. 10절하고 13절은 이웃에 대한 어떤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11절과 12절은요. 주께 대한 거죠. 네. 이런 거 조금 어렵죠. 교차 대칭 구조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네. 이게 양파 껍질처럼 혹은 동심원처럼 첫 번째와 마지막이 같은 주제로 묶이고 그 안에 두 번째와 그 안이 묶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구조라는 것인데 10절과 13절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11, 12절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다른 데서 계속 주장해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로 해서는 안 된다. 말로만 해서 우리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그 얘기도 여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독특한 설명, 독특한 교훈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동일한 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로마서 12장에서. 로마서 12장이 어딘데요? 이신칭의를 실컷 교훈하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고 말하는 첫 번째 교훈에서 사랑해라.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사랑해라. 구원받은 자는 사랑하는 자이다. 이렇게. 근데 말로만 사랑하는 자, 껍데기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사랑하는 자이다. 딱 선포해놓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성실하게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뒤에 4개를 설명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할게 하면서 교훈하는 것이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실 한 주에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설교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웃사랑 부분만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고자 했지만 하나님 사랑에서 빼서 안 될 부분이 있어서 뒤에 조금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조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중앙에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주된 교훈이고 이웃사랑은 거기서 확장되는 교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오늘 저희들은 이웃사랑에 조금 더 방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사랑 먼저 생각해보면 10절하고 13절인데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게 오늘 본문이 진짜 번역하기 진짜 어려운 본문이에요. 번역하는 게 너무너무 일단 수로가 없으니까 번역이 안 돼. 한국말에도 수로가 없으면 번역 안 되거든요. 우리가 서로를 침묵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우리를 침묵하고 어쩌라는 건지 수로가 없으면. 그래서 번역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본문이지만 그래도 나와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온다 그랬죠. 사랑.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랑은 9절에 나오는 사랑과 다른 단어입니다. 9절에는 아가페라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아가페 사랑 말하잖아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아가페가 단독적으로 해석돼야 되는데 아가페고 10절에 말하는 이 사랑은 필로스라는 사랑입니다. 필로스. 여기에 형제를 사랑하여 이 말을 원해서 필라델피아라는 말입니다. 네, 필아델포스라는 곳에서 필라델피아 이쪽 그죠? 외국에 도시가 있죠. 그게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필로스하고 아델포스가 합성된 말입니다. 필라델피아. 다음에 우애하다 이 말. 여기 우애가 사실은 한자로는 우자의 사랑에 벗의 사랑은 형제 사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어는 다른데 여기도 필로스가 들어가는데 필로스톨고스라는 건데 필로스라는 말은 똑같이 아까 말한 필로스고 스톨기어 이것은 그냥 가족 아주 가까운 뭐 형제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이렇게 연관되는 이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사랑 정도 되지만 형제 사랑도 되는, 필라델피아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뜻을 가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것이 중요한데, 아가페를 교훈하면서 갑자기 필로스의 교훈이 났다는 것이, 단어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죠. 아가페 하면 보통 사람들이 어머 부모의 사랑, 헌신적인 사랑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 그거는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이고, 아가페의 사랑은 아주 원론적이고 이상적인 사랑입니다. 이상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네 세 번 물으시잖아요. 세 번 물으실 때 첫 번째, 두 번째가 아가페로 물으시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답하냐면 둘 다 필레오로 답합니다. 예수님이 아가파오로 질문하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는 진짜 나에게 필레오로 사랑하냐? 필레오로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고민합니다. 한글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네. 예수님께서 중심적이고 원론적인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회피했는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회피하는 그 앞에 딱 질문을 막으시니까 베드로가 고민하게 돼요. 두 번째까지 고민도 안 했어요. 적어도 그 사람들은 이 단어의 뜻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분 못하는데. 네. 9절에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는 아주 원론적이고 이상적인 사랑이라면 10절에 나오는 필로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실천적인 사랑, 실천적인 사랑의 실천적인 측면, 행동하는 사랑. 그래서 이 단어를 의리라고 많이 보죠. 의리. 예. 내가 누구에게 의리 같다는 말, 이 의리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배신하지 않는데 이 의리 쓰잖아요. 이럴 때. 네. 내가 손해보는데도 해줄 때 의리 쓰잖아요. 의리. 그러니까 의리는 뭔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로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실천적인 단어,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가 이곳에 사용되었다는 것. 형제를 사랑할 때, 즉 형제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사랑하고 가족이나 가까운 자들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먼저 하며라는 이 단어, 먼저 하며, 이 단어도 번역 진짜 잘했어요. 먼저 하며, 뭐뭐 하기를 먼저 하며, 그 사람보다 먼저 하라는 것이잖아요. 맞거든요. 딱 원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하기 전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네. 말은 얼마든지 먼저 할 수 있는데 행동은 그 사람이 내게 해줄 때 내가 되갚아주는 것은 참 쉬운데, 그 사람이 내게 주기 전에 내가 먼저 베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필로스의 사랑을 행하라. 야, 이게 사랑의 두 종을 구분하면 안 되는데 그 측면인데, 어쨌든 그렇게 행동하라. 행동하라. 자, 가장 근원은 구원받았다면부터 시작했어. 내가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노력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 제외.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 반드시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아가페를 실천해. 남보다 먼저, 내가 받기 전에 실천적으로 행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뭘 내가 먼저 행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13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같은 맥락의 교훈이니까. 13절에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대충 예상하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먼저 행할 때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네. 잘 나가는 집에 뭐 압으로 물건 갖다 주면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안 해도 필요도 없는데 내가 뭐 주면 이런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말이, 손 대접하기, 이게 여기도 필로스가 또 들어갑니다. 네. 필로스라는 단어하고 크세노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거든요. 이게 모순적인 단어 설명합니다. 내용 다 까먹을 때 좋아요. 필로스는 아까 좀 뭐 의리 이런 어떤 형제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크세노스라는 단어가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방인. 모순적인 두 단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 이방인이 붙여서 한 단어를 만들었는데, 이 말은 이방인에게 형제 대하듯이 하라는 말이에요. 내게 낯선 사람이고도 형제 대하듯이 하라. 우리는 이게 좀, 우리도 옛날에는 됐어요. 우리도 옛날에 나그네가 또 부탁하면 우리 좀 막 관대하게 들어주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팔레스틴 이쪽은 굉장히 확실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나 만약에 이곳을 여행하게 된다. 개별적으로 여행하게 된다. 저기 뭐 천막 같은 게 보이고 베두인이 목동이 있다. 그렇게 가까이 가서 인사만 딱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유대인들이 베두인이 거의 없으니까 샬롬 하면 요즘 돌 맞을 수 있으니까 예, 그냥 헬로 정도만 합시다. 인사만 딱 했다 그러면 반드시 다음 나오는 말이 my friend입니다. my friend. 100%입니다. 100%. 내가 언제 봤다고? 내보고 친구라 부르고 오라고 말합니다. 차 마시고 가라. 절대로 내 눈앞에 나타난 사람을 그냥 보내는 법은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욕스럽게 느낍니다. 대접하지 않은 것은. 그래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식사 시간 아니면 분명히 차와 쿠키를 꺼내줄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식사 시간 다 되잖아요. 식사 시간 전으로 2시간 내에 가면 분명히 식사를 계속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밥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장 좋은 반찬을 내줍니다. 네. 이게 손대접하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잘 안 되잖아요. 내가 계산상으로 좀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 이로운 사람이라, 가까운 사람이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의 대접의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를 그 반열에 두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사랑은 그런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해줘도 되는 대상, 내가 할 필요 없는 대상, 굳이 할 필요 없는 대상이지만,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더 근원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자기 노력해서 구원받은 사람, 이론적으로 가능하니까 그런 사람 이제 빼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시면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자기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 있으면. 그거 혹시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피할 수 없어요. 이 명령을 피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굉장히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말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이죠. 구원받았으면 인정한다는 말이고 그거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 제가 아까 구조가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이웃 사랑이 밖에 있어서. 근데 웃기게도 하나님 사랑에 들어가려면 이웃 사랑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10절을 읽지 않고 11절로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13절을 읽지 않고 그 교훈에서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도를 따지면 가운데가 중요하지만 이것은 가를 바탕으로 가운데를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가? 이웃 사랑 없이는 하나님 사랑 확인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혹시나 그러시면 진짜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은 몇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개인 기도 열심히 하지만 이웃에 전혀 관심 없는 분 계셨어요. 구원은 어차피 독고다이다. 죄송합니다. 옆에 서서 구원은 개인적이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항상 구원은 독고다이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옆 사람 나랑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예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미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에 관심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자꾸 자극질 하시거든요. 관심 가지라고.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령의 자극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 외면하면서 죽게 갈 만한 방패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이웃사랑은 중요합니다. 이웃사랑은 단순히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 그랬죠.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웃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 사랑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형제사랑이 주된 교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에서도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주를 섬기라 이 말이 사실 섬기는 이 분사인데 봉사하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 직역하면 요즘 억수로 싫어할 만한 말인데 주께 노예가 되라는 말입니다. 듣기 싫죠? 노예가 되라니 세상에. 근데 노예가 되라 이 말이 머슴질을 하라 이 말이 아니라 주권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인 체 하지 말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 주권을 내어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면서 주님이 주권대로 행하라. 부지런할 수 있잖아요. 열심 낼 수 있잖아요. 안 게으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고 이거 하지 말고 주님이 주인이 되는 그 일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는 그 일에. 아울러서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하는데, 야, 이거 진짜 이 본문 가운데 해석하기 제일 까다로운 부분인데, 자, 직역하면 소망에게 기뻐하면서 환난에 인내하면서 기도에 지속하면서, 대충 감은 잡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뭐 같은 비슷한 구문을 써서 수사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순서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망 우리가 지금 없지만은, 지금 가지고 있지만 소망은 미래 받을 것이잖아요. 미래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 요거 됩니다. 예. 다음 환난에게 인내하는 것, 환난을 만났을 때 참는 것, 이것도 됩니다. 다음에 기도에는 지속하는 것, 이것도 되죠. 따로따로 다 되죠. 하나로 묶으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노력하며 살아가다가 당연히 환난 만납니다. 환난 앞에 넘어지지 말고 인내하라고 버티라고 말합니다. 버티는데 소망으로 기뻐하며 버티도 되지만 뒤쪽은 기도로 계속하면서 버티고도 됩니다. 그런데 기도에 지속하면서, 기도에 항상 하면서, 이 부분이 참 재밌습니다. 기도에 항상. 기도라는 단어는 되는데, 항상 힘쓰면, 이 부분이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도, 원어 많이 쓴다고 미리 양해 구했으니까, 뭐뭐를 향해서 플러스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힘을 주다 라고 하는 단어 두 개가 합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뭐를 향해서 힘을 주다가 아니라 힘을 주는 곳으로 향해서입니다. 의미를 설명하면 기도를 하다가 막혀요. 그럼 힘이 빠지잖아요. 그때 어떡하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줘서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막히면 더 힘줘서 하라. 기도하다가 힘이 빠지면 역설적이죠. 그죠? 모순적이잖아요. 기도하다가 환난을 만나서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돼서 낙심이 되고 이러면 당연히 기도를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더 힘줘서 하라는 거예요. 더 힘줘서. 아, 낙심이 되구나. 그럼 내가 기도 시간을 더 늘려야지. 아, 힘이 빠지는구나. 그럼 기도에 더 집중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로 성공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네. 기도로 실패하는 자의 마음은요, 힘들면 안 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힘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자가 사단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우리가 잘 돼서가 아니라 자기 영역이 침해를 당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 때는 얼마든지 놔두지만 우리가 기도하겠다 그러면 방해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기도 시작하고 나서가 어렵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막상 기도가 되면 훨씬 쉬운데 일단 기도가 시작되면 사단이 방해하는 횟수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때는 기껏해야 잡생각 들게 한다든지 이런 걸로 방해하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나게 한다든지. 근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방해거리가 훨씬 많습니다.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오거든 그때 더 기도해라. 왜 더 기도하라냐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방해하지 않는 기도는 사실 할 필요 없는 기도예요. 사단에게 손해가 없으니까 방해 안 하는 거예요. 잘 알거든 사단도. 근데 사단에게 손해가 있다. 즉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고 그것이 되게 유익하다 싶으면 사단은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훈합니다. 만약에 기도하다가 힘이 빠지고 기도하다가 막히면 그 기도는 응답이 있는 기도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한껏 부담만 줍니다. 항상 성경 말씀은 언약적이라서 우리에게 뭔가를 부담을 주면 그에 대한 대가도 약속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대가에 대한 약속은 없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내용들 특별히 와 진짜 정말 힘든 것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께 열심히 종노릇이 아니고 노예가 되고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데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가 위치, 아까 말했다시피 이미 우리가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좀 피부에 와닿고 약하잖아요. 그죠? 그것만 가지고는 좀 이렇게 하기 내가 좀 약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바로 앞 내용인 11장 마지막 부분에 사실 좀 전제가 있습니다. 11장 35절 성경 펴서 보시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내용 나오죠. 아주 생뚱맞은 내용입니다. 생뚱맞은 내용.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해놓고 이에 대한 설명 없이 마무리해버리고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2장이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은 11장 35절이 전제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께 먼저 드려, 이 부분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에게 내 것을 내어주면서 섬기는 것, 베푸는 것, 주님께 헌신하는 것, 주의 뜻을 가지고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께 먼저 드리는 행동인 것입니다. 웃기죠? 모순적이.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면 결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이것을 우리에게 갚으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제공하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다시 주께서 우리를 갚아주시는 기회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거리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만합니다. 내가 이웃을 섬기는 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우리는 누가 몰라줘서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게 사람이 몰라주는 게 복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갚으실 이유가 있죠. 사람이 알아버리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니 다 그때 칭찬 받았잖아, 네가 행해놓고 상 다 받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훨씬 손해입니다, 여러분들. 예, 좀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어도 주께 받는 것이 더 큰 복이라 싶으시면 그냥 참으세요. 왼손이 모르게 그냥 조용히 이웃에게 섬길 때 조용히. 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갚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아까 말했죠. 내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의 방해가 많을수록 그 기도의 응답은 큰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기도의 방해가 많을수록 그 응답은 중요한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네. 확실합니다. 그러니 그때는 포기하지 말고 더 힘을 줘서, 더 시간 들여서, 더 에너지 들여서 그냥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갚으심을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자체로 박수치며 즐기다가 천국 가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그냥 죽기 전에 믿게 하시죠. 믿는 즉시 바로 데려가시죠.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나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신 이유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뭔가가 뭔데요?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다른 것 다 몰라도, 계명 다 몰라도, 성경 다 몰라도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해서 이것만 가지고 판단해도 됩니다.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구원받았기,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래, 네 마땅히 해서 됐어, 안 해만 버리고 행하니까 너 살려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행한 그것으로 다시 갚아주시는 은혜를 또 더해주십니다. 갚아주시는 은혜를. 네. 그러니 내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행했음에도 나는 또 하나님께 또다시 채워주실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사람 어떻게? 이웃에 대해서 내가 먼저, 아니 내가 안 해도 되는 대상이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냥 먼저 행하는 것, 행하고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말로 말고 그냥 행하는 것.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 열심 내고,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막히는 일이 생기고
죽게 되었을 때 환난 당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냥 기도함으로, 기도하다가 더 어려워지면 더 기도함으로, 기도하다가 답답해져 막히면 더 기도함으로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갚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이것 말고 뭐가 더 있습니까, 여러분? 네. 교회 나와서 반가운 얼굴 만나고 좋습니다. 서로 얘기하고 나 좋습니다. 근데 그것만 우리 신앙의 재미라면 와, 그 너무 손해보는 게 많아요. 손해본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진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아주 큰 복들의 진짜 조그만 부분밖에 안 되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그 신앙의 그 재미, 그 큰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내 삶의 방향의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쪽으로 초점 맞춰줘야 돼요. 네. 이러한 삶의 태도,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갚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직접 또 경험하고 또 다른 이웃의 섬김을 통해서도 경험하고 이렇게 내 노력하는 것으로 나도 역시 사랑을 받고 나도 역시 섬김을 받고 나도 역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12장의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리를 신의를 행하고 또 실제로 내가 손해 보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야 되고 이웃을 향해서도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되갚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의 삶이 내 것을 계산하고 내게 들어오는 것만 신경 쓰고 내게서 나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이런 이기적인 자기중심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던지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 믿음대로 더 채워주시는 것, 더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